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SNS에서 혹은 인터넷 댓글창에서 누군가의 작은 실수 하나를 두고 사람들이 무섭게 비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실수를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죄인이라 몰아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참 자주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정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비난이 과연 진정한 정의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인터넷 댓글창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는 모습은 우리 삶 곳곳에서 낯설지 않게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얼마나 드물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무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행동 이면에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보다 여인을 단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고 하는 태도가 앞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려는 문화와 스스로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어떤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 돌을 들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돌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절기였죠.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여인을 간음죄로 붙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0절 율법에서는요, 간음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여인만 데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정의를 세우려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분은 로마법을 어긴 죄로 고발당한 위험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비난받게 될 것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두 가지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생명과 존엄은 무시한 채 그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사건의 중심에서 율법을 이용한 정죄,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위선,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묻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여인의 죄를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죠. 여기서 헬라어 모이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간음이란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가 바로 이 간음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남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가늠한 남녀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여인만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편파적인 태도이고 여인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였죠. 요한복음 8장 6절은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밝혀냅니다. 이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존테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어떤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과 로마법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군중의 행동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각자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완전한 무결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없는 이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네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공의와 엄격함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준이 자신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을 군중들한테 상기시키신 거죠. 그들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은 그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경험이 많은 이들이 먼저 떠난 이유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보다는 죄인으로 살아갔던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떠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여인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삶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덮고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진 아주 절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 여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현대사회에 비춰본다면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순식간에 벌어지는 마녀 사냥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SNS 댓글과 영상에서 쏟아지는 비난은 본문 속에서 군중이 돌로 들고 쳐라 라고 외쳤던 모습과 크게 달리 보이지 않아요. 정작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또 대놓고 그렇게 막 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죄가 없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게 하시며 정죄 대신 은혜를 선택하라고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돌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잘못을 묵인시키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사랑의 길을 걷는 그런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가겠냐? 이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비난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내려놓고 은혜를 선택해라. 성경은 창조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은혜의 약속은 이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대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하신 영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죠. 또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 가늠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랑과 용서의 어떤 예고편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정죄 없음과 새 삶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기보다 용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구원의 본질을 조명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끝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죠.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 은혜로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경험한 것은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칭의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얻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 이 사건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죠. 그럴 때에 군중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를 욕할 자격이 되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 속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은 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녀를 살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딱 봤을 때, 잘못을 봤을 때 왜 그랬냐라고 몰아붙이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래?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도 회개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져요.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가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을 건진 것만이 아니었죠. 그 여인이 느꼈을 안도감과 회복과 기쁨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죄받아 마땅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새로운 삶에 초대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죄와 비난의 길 대신에 사랑과 회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새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용서받은 자답게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답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에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